예, 지금 금일 법문을 해주실 종봉 큰 스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님께서는 전 연축 청년 통도사 강주를 역임하셨고 전 중앙성가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중앙성가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불기 2563년 백중사제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상기와 보현행원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법사스님께 법을 청하는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삼배는 신도 대표로 홍법불교대학 총동문회 최종순, 안현주, 조기란, 이명자, 이정은 5분의 불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대중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는 선체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탁에 맞춰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오기로 했는데요. 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리고 괴로움을 드린 것 같아서 아주 미안스러워요. 10년 전에 제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절을 창건하신 공덕주 대보살님, 또 창건하신 주지스님 대원력, 대공덕 대원력이 만나서 이렇게 큰 사찰 도량이 세워진 것을 보니까 감탄밖에 안 나와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절은요, 절이 큰 것을 사대라고 그래요. 절사자, 큰 대자. 또 그 절에서 법이 크게 행해지는 걸 법대라고 그럽니다. 이 절이 크고 법이 클 때 사격이 높다 이러거든요. 사대, 법대. 근데 홍법사가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절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차츰차츰 노력을 하셨고, 계속해서 홍법사에서
법을 잘 펼쳐서 또 법의 모습을 점점 갖추어가면 그야말로 대공덕, 대원력이 합쳐져서 정말 훌륭한 도량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지스님한테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저 법상 멀리 가지 말고요 가까이서 하도록 하자고 그랬더니 당황을 하셔가지고 올라가라고. 어차피 죽으면 올라갈 텐데 좀 미리 가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임시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당황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걸 전 좋아해요. 멀리서 말하는 것보다. 지금까지는 서론이고요. 오늘 법문은 불신과 불성, 불신과 불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하면 부처님 불자 몸신자 불신이고요. 불성하면 부처님 불자 성품 성자 불성인데요. 불신은 삼세제불이고 불성은 일체중생이에요. 삼세제불은 불신으로 계시고 일체중생은 불성으로 계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불신은 부처님 불자 과실과자 열매라는 뜻이죠. 불과라고 하고 불성은 부처님 불자 종자라는 종자 불종이라고 그래요. 불종. 근데 어떠한 과일도 종자 없는 과일이 없고요. 어떤 종자도 또 과일 없는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종자와 열매가 다 함께 만나는 게 그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삼세제불도 중요하시고 일체중생이 부처님의 종자를 심어서 갖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 되는 것을 정각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르게 깨닫는다고. 또 불종자를 심는 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최정각, 최상의 정각을 이루시는 것이 불과라고 하면 초발심, 처음 발심하는 것이 종자를 심는 일이기 때문에 초발심이 최정각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는 일보다 처음에 종자를 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 불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불신은 어떤 분인가? 화엄경에 보면 불신이 충만어 법계라. 부처님 몸이 온 법계에 그냥 가득해요. 불신이 충만어 법계.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난다. 수연부감 미부주라 인연 따라서 어느 중생이나 어느 장소에 이르르지 않음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항상 깨달음의 장소에 계시어 이항처차 보리좌라. 그래서 불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신을 화엄경에서는 10가지로 설명하는데 십불신. 요 10가지를 이렇게 줄이면 삼불신이 돼요. 그래서 십불신, 삼불신. 넓히면 십불신이고 줄이면 이제 삼불신인데 십불신 뭐냐? 국토중생 업보신, 성문연각 보살신, 열애지신, 여법신, 허공신. 이게 십불신이에요.
그 부처님 몸은 국토신도 되고 중생신도 되고 업보신도 되고 성문연각 보살신도 되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도 되고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죠. 그런데 이걸 줄이면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 화신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청정법신은 뭐냐? 허공과 같아요. 그래야 법신은 여허공이라 법신은 허공과 같다. 이게 불신이에요. 그 우리의 몸도 진짜 몸은 허공과 같은 게 나의 몸이에요. 종자의 열매가 다 들었듯이 우리 불성에도 불신이 다 들었거든요. 기가 막혀요. 이게 나의 몸입니다. 허공과 같은 몸. 허공이 끝이 없죠. 끝없는 게 허공이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이 몸에만 의지해서 살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 뭘 깨닫는가? 그 허공과 같은 청정법신. 청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청정은 뭐가 섞이면 청정이 아니거든요. 그 청정법신을 깨닫는 순간에 그 깨달음의 보답이 엄청난데 그 깨달음의 보답이 뭐냐? 깨닫기 전에는 번뇌 망상 근심 걱정으로 살아요. 그게 중생의 고뇌입니다. 번뇌 망상 근심 걱정, 번뇌 망상 근심 걱정. 그게 못 깨달은 고통이에요. 뭘 못 깨달았는가? 이 부모에게서 물려준 몸만 알고 그 허공과 같은 청정법신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게 못 깨달은 거죠. 허공과 같은 몸을 깨닫는 순간에 번뇌망상 근심 걱정은 싹 없어져요. 그리고 무량 대지혜를 얻어요. 정각공덕은 지혜 출현이라 지혜가 나타난다. 허공과 같은 청정법신을 깨닫는 순간에 번뇌망상 근심 걱정하는 중생의 분별심은 대지혜가 돼요. 각성일체지라 깨달음으로 일체 지혜를 이룬다. 조용하네요. 아주 조용해요. 그래서 그 지혜의 몸을 보신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보답으로 얻은 몸이다. 그 깨달음의 보답이 그게 아미타불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번뇌망상 근심 걱정으로 생로병사밖에 몰랐는데 그 청정법신을 깨닫는 순간에 아미타불을 본 거예요.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 죽음이 없고 어두움이 없어요. 무량수라고 하는 건 수명이 무량하니까 죽음이 없다는 소리죠. 그게 청정법신이거든요. 또 무량광이니까 광명이 무량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두움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 중생신이 청정법신을 깨닫는 순간에 아미타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태어난 생일이 없어요. 서가모니는
4월 초파일 생일이 있는데 아미타불은 생일이 없어요. 근데 왜 아미타불은 생일이 없냐 이걸 묻는 사람이 제가 법문을 50년 했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왜 비로자나불은 왜 생일이 없냐? 그렇잖아요. 청정법신이 비로자나불인데 그 비로자나불은 허공과 같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생일이 없는 거예요. 또 아미타불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생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깨달으면 오늘 아미타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생일 없죠. 그게 보신이에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광명. 그래가지고 깨닫기 전에는 번뇌망상으로 살다가 깨달은 뒤에는 대지혜 대광명으로 산다. 그 지혜가 한없이 웅장해요. 그래서 절에 가보면 전부 대웅이라고 그래요. 대웅. 크게 웅장하다. 그게 깨달은 지혜의 웅장함이거든요. 또 대광명이라고 그래요. 그 깨달은 지혜의 광명이 그게 대광명이거든요. 이렇게 대광명, 대웅.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지혜의 몸을 원만보신이라고 그래요. 원만이라는 말은 한번 그 지혜를 얻으면 청정법신과 똑같이 원만하게 구족하게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보답으로 얻어지는 몸이라 보신이라고 그래요. 보답할 보자 몸신자. 그래서 이런 보신을 또 얻게 되면 그 보신은 뭐와 같냐? 태양과 같다고 그래요. 보신은 태양, 밝은 햇빛과 같고 법신은 허공과 같다. 그러면 이제 서가모니가 4월 초파일 오셔서 2월 보름날 가셨는데 이런 부처님을 천백억 화신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화신이라는 것은 응화라고 해요. 응화. 이렇게 적응해서 이렇게 순응해서 변화시킨다. 이게 응화라고 그러거든요. 응화신이에요. 그럼 중생이 다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서가모니 불도 생로병사를 그대로 보인 거예요. 응화. 대자대비예요. 광대원력이에요. 이러한 화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령이라고 그러는데 햇빛 그림자 일령 일광 햇빛을 일광이라고 그러고요. 일령 이 해는 항상 빛나는데 어떤 때는 해가 나타나서 낮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가 숨어서 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해 그림자는 밤도 되고 낮도 된다. 해는 항상 밝기만 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그러면 해가 넘어가면 밤인데 그때는 해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항상 해는 밝지만 어떤 때는 아침이 돼서 해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녁이 돼서 해가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서가모니가 4월 초파일 오셨다가 한평생 계시고 2월 보름날 가시는 것은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거와 같다. 이걸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화신불. 그런데 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청정불,
지혜불, 자비불 이렇거든요. 자비는 화신불. 청정, 지혜, 자비 항상 함께 다녀요. 함께. 해가 뜨는 곳에 허공이 있고 허공이 있는 곳에 낮밤이 있고 똑같이. 이게 삼불 원흉이라고 그래요. 삼불이 이렇게 원흉하다. 원흉이라는 건 뭔가 우리 몸과 같아요. 몸을 보면 뭐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한데 이게 전부 한 몸이에요. 눈 주인 다르고 뭐 코 주인 다르고 발 주인 다르고 손 주인 다른 게 아니라 생긴 거는 눈, 코, 귀, 발, 손이 다 다른데 전부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청정법신, 원만보신, 백억화신이 있지만 전부 하나예요. 그래서 삼불원용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되는 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성불합시다 하는 게. 삼세제불이 다 이렇게 된 분들이에요. 삼세제불. 그러면 일체중생은 뭐냐? 일체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이라는 거, 성, 부처님이 깨달은 게 성이다. 성이 뭐냐? 성은 만법의 근원이다.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법지 원. 근원요, 삼전변의 원칙이라는 원자인데 아주 이 원천소와 같은 그 물줄기가 시작된 처음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고요. 나무로 말하면 그 뿌리다 이거죠. 나무로 말할 때는 뿌리와 같고 물로 말할 때는 물줄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다. 이래서 이걸 근자하고 원자를 써서 근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우주 만물에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근원. 그 근원을 성품 성자로 표현하는데요. 성. 그게 동아시아 불교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주 만법에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을 성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깨닫는 거를 오성이라고 그러고 성을 깨달았다고. 그걸 눈으로 보는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오성. 아이 어렵네. 좋을 때가 됐는데 조는 분 안 계시네요. 네? 이 정도 나가면 조는 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심이 워낙 투철하셔서 안 좋으시네요. 아주 기쁘네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많이 있는데 이 생각을 심식이라고 하거든요. 마음 심자 의식이라는 식자 심식. 근데 이 심식의 근원이 있어요. 그걸 심성이라고 그래요. 심식의 근원이다 이거죠. 심성. 그럼 우리 생각은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르고 사람 볼 때 생각, 물 볼 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근원은 있는 거예요. 근원은 다른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모든 만물을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의 근원이 있어요. 그 법의 근원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법성. 심성, 법성. 또 삼세제불이 어디서 나왔느냐? 삼세제불이 나온 근원이 있는데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삼세제불이 불성. 또 일체중생의 그 진실한 모습이 있어요. 그걸 진성이라고 그래요. 진성. 그래서 이 성을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성을 보는 게. 그래서 이 성으로 돌아가면 허공계가 다 성뿐이에요. 중생계가 다 성뿐이에요.
그래서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그 수많은 역대 조상을 한순간에 다 천도해서 극락세계 가시게 하고 무슨 수로 허공을 다 없애냐, 무슨 수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무슨 수로 역대 조상을 다 천도하냐. 간단해요. 성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허공계가 저게 다른 허공계가 아니고 불가사의 허공계다.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는 허공계다. 삼천대천세계가 삼천대천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삼천대천세계다. 이게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다만 중생이 생각으로 만들어서 생각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생각이 지혜가 되면 순간 싹 다 해결돼. 이상해요? 이게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조상천도고 이게 중생계가 다 하는 진리예요.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하고 중생업장이 다 한다. 그럼 어떻게 그게 다 하냐. 성으로 돌아가면, 진성으로 돌아가면, 법성으로 돌아가면, 불성으로 돌아가면, 심성으로 돌아가면 이게 전부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생이다, 허공계다, 무슨 여러 가지 만물이다. 이게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불가사의 허공계, 불가사의 중생계, 불가사의 여러 가지 만물계이기 때문에 불가사의는 뭐냐? 해탈경계예요. 불가사의 해탈경계. 아, 이거 어려운 법문인데 이거 이런 법문 안 하는 건데 내가 이게 홍법사에 와서 이 여러 가지 장엄과 주지스님의 지극정성에 감동이 돼가지고 다른 데서 잘 안 하는 법문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내가 그래서 이 성으로 돌아가면 허공계가 금방 성이 되고 중생계가 금방 성이 되고 일체 만물이 금방 성이 돼서 성뿐이에요. 그걸 청정법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불교예요. 한 생각이 번뇌망상이 이 무량대지해가 되면 그 성으로 돌아간 건데 성으로 돌아가면 전부 불가사의 해탈경계뿐이다. 극락세계뿐이다. 그게 성이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그 성을 믿고 불성, 법성, 심성, 진성 이런 성을 믿고 그 성을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믿고 원력을 세우는 것을 초발심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는 건 보리거든요. 그 보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게 보리심인데 그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왜 깨닫느냐? 깨달을 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요. 왔다 가요. 정말이에요. 인연 따라 온 것은 인연 따라 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전부 가는 걸 붙들고 안 가기를 바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고통밖에 없어요. 어떤 걸 붙드냐? 사람은 뭘 위해서 사는가? 세 가지인데요. 몸을 위해서 살아요. 몸 건강, 이 건강관리. 이것 때문에 엄청 이걸 뭐 늙지 말아라, 병나지 말아라, 건강해라, 부자 되라. 이게 몸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몸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머무냐? 사람에 머물러 있어요.
미운 사람은 빨리 좀 가라. 좋은 사람은 빨리 좀 와라. 이렇게 좋은 사람은 오라고 하고 미운 사람은 가라고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은 잘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은 잘못돼도 괜찮고, 이 몸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물질을 위해서 살아요. 이 몸도 사람도 뭐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을 한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디귿자 들어가는 건데. 디귿자. 이 세 가지에 딱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옛날에 경봉 큰 스님은 물질 아니면 사람, 사람 아니면 물질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밑에 몸이 있어요. 사람은 타인이거든요. 근데 경봉 큰 스님은 몸은 빼놨어. 나중에 보니 몸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큰 스님 법문 고쳤어요. 나는 두 가지라고 안 하고 세 가지라고 그래요. 몸 위에 살고 사람 위에 살고 물질 위에 산다. 이게 중생에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몸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없어질 걸 위해 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자기는 안 죽는다고 하고 살아요. 이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자기 불사망상이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망상이 있어요. 불사망상. 이 불사망상을 이제 자꾸 체계화시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 가요. 사람도 다 가요. 물질도 다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결국 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쫓아가면서 사니, 근심 걱정이 떠날래야 떠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몸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물질을 위하는 것은 전부 밖으로 쫓아가는 행위예요. 이 몸이 여기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하는 거죠. 안 보이면 못할 거 아니에요. 또 느끼니까 느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전부 이제 대상으로 쫓아가는 행위인데, 그 쫓아가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 그게 불성이에요. 몸인 줄 안단 말이요. 아픈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사는 줄 알고, 사람인 줄 알고,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구분할 줄 알고, 이게 뭐 물질이다, 이건 밥이다, 이건 옷이다, 이 삶에 필요한 거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는 대상에 쫓아가는 것은 중생의 삶이고, 그 아는 실체에 돌아가는 것은 보살의 삶이에요. 그 아는 놈이 뭐냐 이거예요. 아는 놈이, 그걸 그냥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쫓아가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생각하는 본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심성이라고 하거든요. 심성. 심행이 있어요. 쫓아가는 행위. 심행은 몸으로 쫓아가고 사람으로 쫓아가고 물질로 쫓아가고, 그런데 심성은 심행이 없어요. 거기 몸이 없어요.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심행처가 다 없다고 가르쳐요. 심성에는. 그럼 뭐냐? 허공계가 다 하고 물질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항상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리요 원만보신 노사나부리요 천백억 하신 소가모니 불로 있는 게 그게 심성의 법이에요.
왜 박수를 한번 안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근심 걱정이나 하는 그따위 게 아니라 허공개와 같이, 저 태양개와 같이, 밤낮과 같이 무궁하고 무진하고 무량한 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밖으로 쫓아가고만 하다가 이제 그 쫓아가는 본인을 보는데 그걸 조견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봐. 조견. 비추어 본다. 그러면 비추어 보면 마음이 딱 멈추어서 보면 비추어 보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아니라 조견이다. 분별은 중생의 삶이고 조견은 보살의 삶이에요. 이걸 분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그릇 뚜껑이다. 그런데 조견하면 뭐야? 이건 청정법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부증불감이다. 청정법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조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조견으로 보면 이게 색이냐? 분별로 보면 색인데 이거 조견으로 보면 색이 아니다. 그럼 이게 공이냐? 공도 아니다. 색즉 시공이다. 그래서 무상무공이다. 형상도 없고 공도 없다. 이걸 정멸실상이라고 그래요. 정멸이라는 건 일체상이 다 끊어졌다. 이게 정멸이고 이게 진실상이란 말이죠. 분별로 보면 이 몸이 왔다가 이 몸이 간다. 이건 생로병사인데 조견을 하면 색적시공 공적시색 정멸실상 무상무공 정멸실상. 참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본문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조견하면 무상무공이에요. 상도 없고 공도 없어. 공이라는 게 없거든요. 또 상이라는 것도 들어가 보면 없어요. 무상무공 정멸실상.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냥 이게 무상무공 정멸실상이에요. 근데 이게 분별하면 이게 그릇 뚜껑이다. 요건 분별이에요. 또 다른 거 또 쫓아가요. 다른 거 또 쫓아가고. 이게 중생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견을 딱 하면 이게 무상무공 정멸실상이니까 불가사의 해탈경계인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걸림이 없는 경계다. 해탈경계. 불가사의 해탈경계. 거기에는 허공계도 분별이 만드는 것 때문에 허공계가 없고요. 중생계도 분별이니까 중생계가 없고요. 중생업장도 분별이 만들어서 중생업장이 없는 거예요. 역대 조상도 조상이 어디 있느냐? 조상의 고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거든요. 조상이 어디로 전해졌느냐 하면 내 몸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서 조상을 안 보고 어디 조상이 살았던 집터 보고 묘터 보고 그래요. 그건 유적이지 조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대단한 본문인데 이게. 조상이 계신 곳이 어디냐? 내 몸이에요. 조상이 다 우리 몸 후손으로 물려졌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조상을 봐야 돼요. 조상이 물려준 게 뭔가. 근데 조상이 살았던데 그 집터예요. 그거는 유적이라고 그래요. 묘터 그것도 유적이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심행으로 가면 그냥 맨날 걱정 근심뿐인데 그 심성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일체 조상이다 하고 그런 거거든요. 심성과 심행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 관조 딱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생각은 어두움과 같이 딱 사라지고, 어두움이 언제 사라지느냐? 밝음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사라지거든요. 그럼 이 분별 심행은 생각을 딱 멈춰서 밝은 마음을 일으키면 근심, 걱정, 번뇌, 망상, 온갖 고뇌, 고통은 씻은 듯이 없어져요. 씻은 듯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밝은 지혜만 확 드러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덕과 지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기도요, 정근이요, 무슨 독경이요 이런 거예요. 경을 딱 읽을 때 망상 심행은 멈춰지고요. 그 밝은 지혜가 점점 일깨워져. 그래서 어두움은 태양이 훌쩍 올라오면 없거든요. 원리가 딱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 그렇지 기도를 딱 하면 망상 분별은 멈추고 그 심성 심행의 광명이 쓱 올라와서 기도를 깊게 하면 근심 걱정 없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일으키면 또 걱정투성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불성, 심성, 법성 그 성이 있다. 그 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성, 견성, 합성. 합성이라니까 이거 이상한데. 그 본성과 합해지는 건데 이걸 계합 본성이라고 그래요. 계자도 이 계약할 계자인데요. 경상도 말로 산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산통. 그게 계인데 그걸 산통이라고 하대 이상하게. 계가 깨지는 걸 산통 깬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계약할 계자 그게 합할 합자의 뜻이요. 계는 두 사람 이상이 합해서 되는 거잖아요. 계합이라고 그래요. 그 본성과 합해지는 걸 계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계합. 그 본성과 합해지면 허공계와 같고 태양계와 같고 밤낮과 같아서 무궁한 그냥 지혜 공덕이 계속될 뿐이지 근심 걱정은 없다. 근심 걱정은 어디서 오느냐? 전부가 이 분별 망상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 해탈경계 이게 무량수 무량광 극락세계인데 요거는 그릇이다. 뚜껑이다. 저건 별 쓸모가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 망상에서 전부 근심 걱정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딱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거는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이 있는 거단 말이지. 그릇이라는 것도 이름이다. 이름이 그릇이지 이름이 아니다. 그럼 이게 공이냐? 공이라는 것도 이름이 공이지 공도 아니다. 무상무공 불가사의 해탈경계. 아 이거 참. 무상무공 불가사의 해탈경계. 그리고 이 그릇만 내 몸도 무상무공 불가사의 해탈경계고. 생로병사는 없는 거예요. 그럼 생로병사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분별 망상에서 나왔다. 아, 요렇게 죽는구나. 요거 분별 심행이란 말이죠. 심행에서 생로병사가 나와요. 심성에는 불가사의 해탈경계뿐이요. 그래서 심성으로 돌아가면 근심 걱정은 없다. 돌아가는 방법은 마음을 딱 멈추고 깊게 보면 되는데 그 깊게 보는 방법이 기도하고 경 읽고
이렇게 연불하고 참선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방법을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어요. 중국에 옛날에 양귀비라는 천하 절세계 여인이 있는데 그 양귀비라는 여인이 궁중에서 옆에서 시종하는 소기를 자꾸 불렀어요. 소기를 소가 시도 때도 없이 불렀어요. 근데 소기가 대답도 안 해요. 소기가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소기를 보고 소가 불러요. 그 왜 대답을 하느냐?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 궁중 담 너머에 있는 알록산이라고 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알록산한테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네. 네? 이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심성을 바로 보게 된다. 그 속을 부르면 알록산이 찾아온다 이거죠. 경을 보면 그 경을 통해서 그 심성을 바로 보게 된다. 그 수행이란 그런 것이다. 그걸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게 목적성이 아니라 그 깨닫는 방법이다 이게. 오도성이다. 오도성. 오성성. 그 심성을 깨닫는 성격이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감동스러운지 이런 게. 네? 그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거기서 깊이 감동이 되면 발심이 돼요. 발심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다. 경봉 큰 스님은 이 기도하고 경 읽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다 깨달음을 얻는데 불가사의 해탈경계로 가는데 그게 뭐와 같으냐. 국수, 농화. 국수라는 건 물뜰 국자가 있어요. 물뜰 국자고 물 숫자. 물을 뜬다 이거죠. 국수를 하면 뜨기는 물을 떴는데 월부수라. 그 뜬 물 안에 달이 떠 있어.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아예 달을 뜰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그냥 물만 한 그릇을 떴는데 물을 딱 뜨고 보니까 그 물 안에 달이 둥그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국수의 월부수라. 읽기는 경을 읽었는데 깨닫기는 심성을 깨달았어. 이런 때는 박수 안 쳐도 되는데요. 거울 앞에 가서 딱 봤는데 보기는 거울을 봤는데 만나기는 자기 몸을 만난 거예요. 그 거울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몸 보는 게 목적이다. 경을 읽으면 심성을 깨닫는다. 기도를 하면 심성을 깨닫는다. 농화라고 있어요. 농화는 희롱할 농자 꽃화자인데 꽃이 좋아서 막 이 꽃도 저 꽃도 그냥 냄새도 맡아보고 헤매고 다니면 향만의라. 꽃밭에 계속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꽃 향기가 몸에 옷에 가득하더라. 이건 전혀 생각도 못하던 거거든요. 이게 경봉 큰 스님 법문이에요. 깨달음이라는 이런 거다. 우리가 읽기는
경을 읽지만 심성을 깨닫듯이 만나기는 꽃을 만났는데 자기 몸에 향기가 뱄더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도량에, 이렇게 장엄이 훌륭한 도량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독경하시고 연불하시고 참선하시고 공양하시고 발언하시고 하면 이게 전부가 이게 우리가 축원하는 게 그런 건데요. 수복멸제요. 좋은 복은 자꾸 닦을 수 복보. 재앙은 다 소멸하고 안 좋은 재앙은 소멸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극락왕생하고 극락왕생하는 게 그 무량수 무량강 원만 보신 부처님을 직접 보는 거잖아요. 친견미타라고 한단 말이에요. 친견미타, 견성성불. 이게 우리 축원이에요. 수복멸제, 친견미타, 견성성불. 그 다음 하나가 또 있어요. 광도중생. 널리 중생을 다 제도한다. 나만 그렇게 제도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이게 불교예요. 보세요.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참선하고 온갖 공덕을 짓는 거는 수복멸제하고 복을 닦고 재앙 소멸하고 친견미타하고 우리에게 있는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을 생로병사 속에서 직접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보고. 이걸 친견이라고 그래요. 친이라고 하는 건 몸이라는 소리요. 몸소 보는 거. 견성성불이에요. 그 본성을 보고 우리도 삼세제불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성불한다. 그 다음에 광도중생이에요. 널리 중생이 하나가 없이 중생계가 다 하도록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좋은 법문 해주신 정봉큰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